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삶은 반복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복된 삶으로 이어지지만 어리석은 선택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살던 곳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그 땅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남기로 했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던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풍족한 채로 나갔다가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은혜를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살던 곳 모압에서 계속 살 것인지 고향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지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인생에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제약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기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쫓아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완수할 때까지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만납니다. 나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미련함을 깨닫고 애통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선한 동기를 의심받고 비난받고 모욕을 받을 때가 있어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크고 넓은 문은 들어가기 쉬워도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했다가 멸망을 앞에 두고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땅을 치며 후회하고 슬퍼합니다.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에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해야 할까요? 내게 얼마나 쉬운가, 편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려 한다면 우리 또한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마침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합니다. 나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나름 똑똑하다,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어떤 일에 업적이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나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가 질문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며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지킬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를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피하지도 외면하지도 쉽게 항복하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잔존하는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려면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영적 투지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겠다는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기뻐하실 수 없어 매를 맞으면서도 거짓을 부인하셨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실 수 없어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불의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쫓아 가겠다는 우리들이 거짓을 행하고 불의와 함께 손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고 넓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멸망으로 이끄는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다. 나오미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선택했을 때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듯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선택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보냄받은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마침내 구원과 영생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